오늘은 신명기 31장 본문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행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이 신명기가 34장이 끝인데 31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맡은 바 소임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율법서가 끝나고 모세오경은 곧 끝나고 이제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누구나 끝이 되면 미련이 남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고 그것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던 이 리더인 모세는 이제 겸허하게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후에 자신은 죽지만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대를 또한 세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대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히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로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로 우리의 일을 훌륭하게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천주교로 치면 200년 정도 됐고 기독교로 치면 10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저희 고등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른들,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를 받아들인 세대는 1세대다. 그들은 모세의 세대다. 지금 기성세대는 모세의 세대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이 땅 대한민국에는 기독교는 들어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실성을 증명해주지 못한다. 현재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나쁜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기독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성세대는 모세의 세대다. 그러나 이제 너희의 세대, 이제 학생의 세대, 지금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들의 세대에 이제 이 땅 대한민국에 기독교는 완전하게 자리하고 완전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주어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완전하게 이 땅 한반도에 기독교가 정착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지금도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선교, 봉사, 친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교육은 우리 교회가 꾸는 꿈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다음 세대는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투자하고 그들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관이 지어지고 교회 곳곳이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들이 함께할 장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학생들이 마음 놓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어른들에게만 투자하고 학생들에게 투자를 아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바뀌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지난 3.1절 특별 새벽기도 때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와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 그래서 부모가 믿어온 하나님을 나도 믿고 부모가 받은 축복을 나도 받겠다고 하는 꿈을 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함께 마음을 먹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백성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그를 격려합니다. 이 격려는 온 회중 앞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는 공공연히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격려와 이 위로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이 많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았고요.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건 다 어른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줄기가 아래로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그들이 점점 더 교회에서 그들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끌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교회에 많은 여건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이제 컴퓨터가 새로 들어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카페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도서관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들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너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를 지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인지상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못 들어간 땅은 네가 들어간다? 그건 참을 수 없어요. 나도 못 들어간 땅을 네가 어떻게 들어가? 나같이 훌륭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너같이 어린 것이 어딜 들어가?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모세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 땅을 네가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하나님이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해라. 너는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책 제목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들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지 마라, 뭐 이거 해라 명령하고 지도하고 문책하면 사람들이 좋아질 것 같지만 거의 좋아지지 않는답니다. 사람은 격려받을 때 칭찬받을 때 더 좋아지고요. 잘한다 할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건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비난하면 단점이 되고 칭찬하면 장점이 됩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한다. 그건 그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건 단점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공부로 꼭 대성하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일을 잘해요. 남을 위로하기 잘하고 남을 웃기길 잘하고 분위기를 풀어주길 잘한다. 그럼 그것은 그 아이의 장점이 됩니다. 칭찬하면 장점이 되고 비난하면 단점이 됩니다. 어떤 아이가 게임을 잘해요. 그게 단점인가 장점인가? 그건 특징입니다. 근데 게임을 잘하는 아이를 격려를 해서 게임의 1인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 들로부터 그 게임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그 장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특징 있는 사람들이었지 장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부모가, 교사가, 그 윗세대가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장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조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1위가 부동의 1위가 에디슨이에요. 근데 에디슨은 장점이라고는 없어요. 뭐 학교를 제대로 나왔나? 뭐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에디슨이 학교에서 중퇴했을 때 엄마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격려했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떨어지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못하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격려했더니 그 에디슨이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하는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박사들이 그 에디슨을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학생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비난하면 단점이 되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징들을 칭찬하고 북돋아주면 장점이 되어서 그들이 이 땅에 이 교회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주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 새벽 기도에 참 많은 분들 나와서 기도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윗세대만 나오세요. 아랫세대가 없어요. 그들을 손을 잡고 끌어나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기도해 줄게. 넌 집에서 자. 이러지 말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함께 나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혹시 너무 피곤해 나오지 못해도 꼭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해질 거야. 왜? 우리는 기도하는 가정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가 노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노래하게 하라.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걱정을 좀 하시는 거예요. 모세 네가 있을 때는 그래도 너희 백성들이 너 때문이라도 내 말을 좀 들었는데 네가 죽고 나면 이 백성이 나를 멀리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죄 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한 가지 방책을 알려줄 텐데 이 노래를 써서 이 노래, 즉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이것을 노래로 써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날 그때 네가 죽고 난 다음 사람들이 모두 죄악에 빠졌을 때 그 날에 그 노래가 증거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 것은 그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노래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하나님을 섬기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노래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정말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연극으로 또는 뮤지컬로 드라마로 각종 공연으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노래가 중요한가? 기성세대들은 사실 노래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래가 없어도 됩니다. 기도만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 신세대 애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노래가 따라와야 돼요. 감정을 좀 자극해야 돼요. 흔히 말해서 그들 말로는 필이 꽂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움직이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세대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따라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 그들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그들의 감정을 해소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 데모할 때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거든요. 저희 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제 모교인 고등학교에 이번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입학하자마자 제 홈페이지에 그 교과를 막 줄줄줄 써놨어요. 그래서 남산의 씩씩한 기장을 받아 막 제가 음성 넣게 나왔거든요. 그 녀석이 막 전도사님 저 그 학교 들어갔어요. 막 같이 불러봐요. 그리고 교과를 막 써놨더라고요. 아직도 여러분 교과를 기억하시죠? 교과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다. 우린 같이 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 갓 고등학교를 입학한 그 녀석과 같이 동질감을 느낍니다. 같이 노래 부를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가 부르던 노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노래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부르던 찬송을 자녀가 함께 부르고 그 자녀에게 요즘 부르는 찬송은 뭐니? 좀 물어보고 듣고 요즘 부르는 복음성가 어떤 건지 좀 배워보고 같이 불러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찬양을 함께 공유할 때 그들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열어주고 우리의 찬양을 가르쳐주고 함께 노래할 때 감정이 순화되고요. 감정이 하나 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들려주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자. 28절입니다. 28절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겠다.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 읽어 들리게 하는 것이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중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좋지만 공부 잘하는 것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건강 좋은 것 참 좋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소멸되고 맙니다.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만 남습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받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도 복받는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거 뭐 하라는 거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불편함이, 그 어려움과 불편함 구속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를 봐라, 아빠를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정직하게 산다. 말씀대로 사니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산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그 아름다운 뜻들을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은 두세 명, 출연진이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촬영장에 가면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대장금 찍는데 한번 가면 엑스트라가 100명쯤 됩니다. 차가 한 8대, 10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바쁘게 움직여 다녀요.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명이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장금은 1명, 2명, 3명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받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유능한 후손이 또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주목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받쳐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도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회봉사관을 새로 지은 것처럼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데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이제는 그들을 이 건물에 걸맞는 후손으로 길러내는데 이 건물에 걸맞는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텝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노래를 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 내일보다 모레가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이 건축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영광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여호수아의 세대를 길러내는 그들을 기도로 북돋아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든든하게 후원하고 기도하여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그리고 아동부, 그리고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사들, 헌신하여 봉사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각 부서의 부장님들 계십니다. 부장 장로님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계신 총무님, 협동총무님들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더욱 능력 있는 교회,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상도교회가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한 번도를 위해 기도하는 이 상도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다음 세대에게 부를 노래를 허락하며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귀한 영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건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 건물에 걸맞는 우리의 후손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우리의 아름다운 후손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의 후진들을 주님 양성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할 때에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특별히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그리고 교사들 부장 장로님들 총무 권사님들 총무 집사님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육부로 인하여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교육이 잘 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지원하는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미래가 있고 비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